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지 않는 경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매우 피곤하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을 달라고 요청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생각했던 에서는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대신에 팥죽과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야곱은 평소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형이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결국은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 한 그릇과 이 바꾸는 이 야곱의 모습은 단순히 장사를 잘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는 대신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면은 뺏는 거죠. 근데 대가를 주죠. 어쨌든 팥죽 하나를 주니까 빼앗은 건 아닙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나쁜 계획을 만들죠. 그리고 이것에 그 에서의 어리숙함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한 거냐면 사기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친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도 속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그거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먼저 염소를 잡아다가 어머니 리브가와 짜서 사냥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의 털로 자신의 이 매끈한 곳을 다 가려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하느냐? 남을 속이는 것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야곱도 사용한 겁니다.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을 하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공짜로 일하지 말고 네가 외족하니까 내가 너에게 일한 대가를 주겠다. 너가 원하는 거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죠? 라반의 딸들 중에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그러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은 라반의 두 번째 딸이죠.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시면 이들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비교하고 있는 말인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단어의 뜻 그대로 눈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는 같은 걸 놓고 비교하죠.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을 비교를 하려면 시력에 대해서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외모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라헬에 대한 해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쁜 건 이쁜 거니까. 다르게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레아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력이 안 좋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말의 뜻 자체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비교라는 것은 똑같은 걸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비교하든지, 시력에 대해서 비교하든지, 아니면 외모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뭘 놓고 비교하는 거냐?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게 같은 단어가 두 번 쓰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눈으로 볼 때 별로라는 거예요. 눈에 안 찬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 별로 눈에 안 차, 이런 표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별로 안 좋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아의 외모를 딱 봤는데 사람들이 별로야, 눈에 안 차, 보기에 별로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별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외모가 별로예요. 남들이 봐도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끌리지가 않아요. 근데 라헬은 보면 누가 봐도 이쁘다는 거예요. 매우 이뻤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 중에서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죠? 라헬.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아시죠? 예. 그럼 야곱은 언니 레아는 안중이 없었어요. 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순위 안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라헬의 뭘 보고 사랑했습니까? 라헬의 성격을 보았을까요? 라헬의 지혜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라헬의 지적이어서요? 말을 했는데 지적이고 굉장히 말이 잘 통해. 내가 좋아하는 시인을 좋아하고 너무 지적이야. 이런 것 때문에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라헬의 뭘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그렇죠? 이뻐서.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7년이 이게 얼마나 과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7년을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좋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7년이 수일 같았다. 며칠 정도밖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달려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그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우리 자매를 이렇게 툭툭 쳤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깝지가 않아요. 7년이란 이 시간이 수일처럼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겁니다. 라헬만 생각하면, 라헬만 보고 있으면 아깝지가 않고 이 시간이 전혀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속한 대로 아내를 주십시오, 라헬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다 모아갖고 외삼촌이 잔치, 그곳 마을 사람들 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아침이 되니까 이제서야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라반이 변명하죠. 여기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그런 관습이 없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을 속인 거예요. 라반은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미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을 속였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제안을 해요. 네가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내가 라헬도 아내로 줄게. 그리고
대신에 다시 7년을 일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이 제안을 할 적에 야곱이 받아들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라헬 때문에 7년을 참아왔는데 이제 지금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7년을 또 라헬을 위해서 라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의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외삼촌에게 역으로 당했습니다. 외삼촌은 7년간의 임금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부려먹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속이고 살면 당장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지만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오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가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제 계승자가 너다라는 거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야곱이 행한 잘못도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들이 행한 것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던 우리가 어떤 방식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 당장에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주로 답답합니다. 오래 걸려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고 차라리 속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비록 속임을 당하는 때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레아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레아와 결혼할 일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레아도 야곱이 자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자신의 외모는 별로인 거예요. 동생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라헬이 그만큼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면서 동생과의 그 외모에 대한 비교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한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레아가 야곱을 좋아했을지 안 좋아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결혼하게 됐다는 것이죠.
레아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인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요. 이런 레아와 다르게 라헬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언니인 레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와 경쟁하려고 합니다. 언니에 비해서 자신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리고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보냈었던 그 14년의 시간,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라헬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14년 가운데 단 한 시간도 레아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레아는 결혼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라헬이 자신의 언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외모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자신보다 못한 언니, 늘 뒤처짐을 당했던 언니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들은 미용실 가서 이거 파마만 잘 나와도 그거 갖고 되게 자랑한다고. 예. 만족스러워 갖고 너무 잘 나왔어 막 그러면서. 예.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뭐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이거 친자매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꼭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레아는 단 한 번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레아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루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라 아들이다 이 얘기요. 이게 뭐예요? 야곱한테 하는 얘기죠. 남편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한테 야 봐라 아들 낳았어, 내가 아들 낳았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궁궐 안에 있는 여자들의 권력은 뭘로 판가름 납니까? 누가 왕의 뒤를 이을 세자를 낳느냐, 원자를 낳느냐 이거예요. 딸은 안 쳐주죠.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레아는 생각지도 않았던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동생인 라헬과 아들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이 경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을 낳고 시므온, 레위, 유다를 이어서 낳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 보라 아들이라, 들으셨다, 연합함, 찬송 이런 뜻이에요. 레아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사랑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야곱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느냐?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 괴로움과 힘든 처지를 아셨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외침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전부 다 레아가 낳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남편과 하나됨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심한 남편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그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가 넷째까지, 그러니까 유다까지 낳게 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괴로움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어야 될 남편은 무심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그녀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딸도 못 낳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커녕 딸도 없었기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라헬이 남편한테 뭐라고 화를 냅니까?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생떼를 막 부립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화를 내요. 라헬은 자신한테 자녀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로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을 다행히 낳아요. 그러자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대요. 그러면서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런 뜻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언니하고 크게 경쟁을 했는데 내가 언니를 이겼다, 그래갖고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자신이 경쟁에서 언니를 이겼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정신승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경쟁에서는 졌어요. 그렇죠? 졌는데 이 졌다라는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주장해요. 나는 열심히 잘 싸웠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말은 이거 정신승리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라헬은 이런 식으로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언니를 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라헬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들을 못 낳아요. 라헬은 자기 언니인 레아, 또 자신의 여종인 빌하,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아들을 계속해서 낳는 동안에,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전혀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10명의 아들이 생기고 나서 딸 디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에 11번째인 요셉을 낳게 되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언니의 것을 빼앗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반면에 원치 않는 이런 경쟁 상황에 놓였지만 그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레아를 통해서 전부 6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1명의 딸이 나옵니다. 다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그녀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의 형편을 보시고 그를 돌아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아는 이것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비록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이 나옵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벌인 이 경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방식은 교회 안에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졌어요. 근데도 남의 것을 빼앗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쟁 상황 속에 우리 원치 않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레아가 그 경쟁의 구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밀어넣습니까? 아버지 라반이 갖다 밀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력도 부족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경쟁의 구도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구도를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레아와 라헬 모두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위로와 평안이 아니에요. 형도 나를 속이고 외삼촌도 나를 속이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동생이 친언니를 무시하고
경쟁하고 언니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레아는 친동생과 아들 낳기 전쟁,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을 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셨어요. 그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남들보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남들에 비해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남들만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시냐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경쟁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등을 떠미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평가도, 비난도, 또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것 안에도 하나님이 레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모자랐어도 부족했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친척도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고요. 누가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느냐라고요. 부모요? 형제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이 있어도 해줄 수 없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고 위로함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하나님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경쟁하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원하지 않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